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나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더욱 그런데 이 세상 종말은 모든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만 성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라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휴거의 시기, 그리고 곡과 마곡 전쟁의 때, 또한 적그리스도 7년 평화 조약의 때가 각각 언제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종말의 때에 곡과 마곡 전쟁 시점이 언제인지를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성경 말씀과 국제 정세를 근거로 유력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휴거가 일어난 뒤에 적그리스도의 7년 언약까지의 시간 간격이 얼마나 있을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 간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간격이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는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교회 시대의 끝인 휴거와 7년 환난의 시작인 7년 평화 조약 간의 간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다니엘서 9장에 전체 69일의 기간이 나오고 그 69 기간이 다시 2개 구간으로 나눠져 언급되는데 역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 7일에와 62일에 간의 간격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남은 한 일에도 69일에와 간격이 없을 것이라는 추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의 끝인 휴거와 7년 평화 조약 간의 간격이 수주 수개월간으로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의 근거는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 간의 7년 언약이 실제 일어나려면 휴거 뒤 상황을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언약을 합의하는데도 어느 정도의 간격이 필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휴거와 7년 언약 사이의 간격이 최소 몇 주나 몇 달 정도는 걸릴 수 있다는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검토해 봤던 내용이 있는데 바로 교회의 휴거 사건이 시점상 적그리스도의 7년 언약보다 먼저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근거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 성도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고 있다가 교회와 함께 성령이 하늘로 옮겨진 후에야 적그리스도가 출현된다고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휴거가 적그리스도의 출현보다 먼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7년 환난의 시작인 7년 조약을 보지 않게 되고 하늘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일어날 상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때의 이슈의 대상은 유대인의 제3성전일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의 한일에, 즉 7년간의 언약을 확정할 때의 주요 합의 내용에는 이스라엘의 희생물 그리고 봉헌물과 관련된 성전 건축을 합의해준다는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관련될 수 있는 적그리스도의 행동에 대한 반발로 예루살렘의 남쪽인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아랍국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서 11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남쪽 왕이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밀고 나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적그리스도는 주눅이 들지 않고 그 남쪽 왕에 속해 있던 리비아 사람들과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 리비아 사람들과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패하여 그의 발밑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의 동쪽과 북쪽에서도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반발을 하게 되지만 적그리스도는 곧 그들을 멸하여 완전히 없앤다고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어가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곡과 마곡 전쟁은 어느 시기에 일어날까요? 아마도 곡과 마곡 전쟁은 적그리스도 7년 언약 이전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실마리가 되는 언급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보면 곡과 마곡 전쟁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진다고 합니다. 이때에 아마도 현재의 성전터에 있는 이슬람의 바위 성전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이 7년 언약을 맺기 전에 제3성전이 바로 그 황금돔이라고도 부르는 장소에 건축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슬람과 이스라엘 간의 다른 어떤 정치적인 협상으로도 이 제3성전 건축의 장소인 황금돔의 장소 양보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난 결과로 인해 7년 언약이 있을 때에 천재지변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제3성전 건축의 협상이 순탄해지는 긍정적인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곡과 마곡 전쟁은 7년 언약 앞에 있을 개연성이 커 보입니다. 또 곡과 마곡 전쟁의 휴거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정황으로 보이는 것은 곡과 마곡 전쟁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불과 유황이 비 내리듯 내린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인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교회 시대에 일어난다기보다는 최소 휴거가 되어 교회가 사라진 뒤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곡과 마곡 전쟁이 교회 휴거 뒤에 일어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데에는 국제정세의 상황들도 있습니다. 즉, 현재 곡의 나라인 러시아 그리고 아랍국들은 강대국인 미국의 이스라엘 옹호로 인해서 미국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 휴거가 일어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수많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일시에 사라지기 때문에 사회적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러시아와 아랍 연합 세력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더욱 곡과 마곡 전쟁은 휴거 이후이자 적그리스도 7년 언약의 이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곡과 마곡 전쟁 발생 시기에 대한 다른 시나리오들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곡과 마곡 전쟁이 적그리스도의 정복 전쟁 이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곡과 마곡 전쟁이 뒤에 있다면 순서상 앞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정복 전쟁의 결말에서 남왕국의 이디오피아와 리비아가 이미 적그리스도의 발밑에 있다고 했으니 그 이후에 다른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에스겔 38장에서 말하는 이디오피아와 리비아가 곡과 마곡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는 말과 모순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곡과 마곡 전쟁은 적그리스도의 정복 전쟁 이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정인 곡과 마곡 전쟁이 적그리스도 7년 언약 직후에 발생할 경우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곡과 마곡 전쟁이 7년 언약 직후에 발생한다면 적그리스도 7년 언약 뒤에 이디오피아나 리비아가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야 정상인데 곡과 마곡 전쟁에서 보듯이 적그리스도가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곡과 마곡 전쟁은 적그리스도 7년 언약 사건의 뒤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종말의 때에 일어날 주요 사건 순서를 종합 정리를 해보면 가장 먼저 휴거가 일어나고 그 뒤에 곡과 마곡 전쟁이 발발하며 이 곡과 마곡 전쟁을 수습을 할 필요가 있어서라도 적그리스도가 위대한 중재자로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 뒤 사탄의 힘을 받게 될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과 동쪽 모두를 점령할 것입니다. 그 뒤 7년의 중반에는 결국 전 세계를 모두 정복할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성경의 말씀 예언대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가요? 교회 성도들은 곡과 마곡 전쟁도 적그리스도도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전에 하늘로 휴거되어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진짜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을 보면 알듯이 이 지구상에 죄악이 가득 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7년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선 나의 믿음이 성령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거듭남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한 믿는 자라면 이미 신분적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임을 말씀을 통해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에서 심판을 피하도록 의로운 롯과 그 가족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듯이 이미 믿은 자도 그 가족과 지인들을 데리고 함께 하늘로 갈 수 있도록 참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